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65장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말씀과 또 권면의 말씀, 그리고 이 뒷부분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기도의 응답과 함께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63장, 64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 회개하는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그걸 몰랐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잊어버렸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고 난 뒤에 고난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긴 이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이사야서 64장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64장 5절 보시면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곳 같아서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게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이 다 부정한 자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더러운, 그 의의 모습이 더러운 옷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잎사귀에 날려가는 이런 이파리처럼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간 사람들이 이 63장, 64장에 걸쳐서 회개할 때 우리를 좀 회복시켜 달라고,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제 회복에 대한 기도를 이제 64장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65장에는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예루살렘이 그 당시엔 회복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인데, 나중에 보면요, 이 땅이 종말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겪게 되었지만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런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권면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5장 한번 보십시오. 65장 1절, 2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 안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바벨론에 잡혀온 거다, 고난을 당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65장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좀 번역이 좀 어렵게 된 거예요. 좀 어렵게 이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가 확 와닿지 않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거기서 나라가 세워지고 번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었는데, 근데 너희가 내게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지만 나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찾으면 도와주려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늘 그렇게 말했고, 종일 손을 펴도 이스라엘 백성이 엉뚱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지만 그때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5장 3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우상을 찾아다니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라 해도 안 부르고 우상에게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65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 분향했다는 것은 여기 성전에 나오지 않고 이방 신들에게, 우상에게 가서 예배하고 분향했다, 그들에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무덤 사이에 앉았다는 것은요, 죽은 자한테 가서 죽은 자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 그 자기들의 조상 죽은 조상에게 예언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돼지고기를 먹었다고 돼 있잖아요. 사절에 보면 그게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아 주었다. 이 부정한 짐승을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해도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바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희보다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우상에게 예배해 놓고 우상에게 기도하고 분향을 해놔 놓고 자기는 거룩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교만함이죠. 외식하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우상에게 가서 예배해 놓고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영적인 교만을 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코에 연기고 종일 타는 불이라. 거기서 5절 끝에 보시면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내 코에는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여러분 코에서 연기가 난다는 게 뭐냐면 화가 났다 이런 뜻이에요. 종일 타는 불이란 말은 뭐냐면 속에서 천불 난다. 화가 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났을 때 코에서 연기 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불을 떼면 이 굴 쪽에서 연기가 막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속에 화가 나면 코에서 씩씩씩 연기가 나온다는 그렇게 화난 표현을 쓸 때 내 코에 연기다. 또 종일 타는 불이라 하나님 마음이 열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우상에게 예배하고 그렇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그 죄를 물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또 다 불태워버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다 끌고 가서 거기서 다시 훈련을 한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훈련, 영적으로 깨닫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영적인 훈련을 바벨론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린다. 계산한다는 거죠.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내가 갚아준다. 그래서 이 죄값을 내가 너희에게 갚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를 다 계산해서 다 헤아려서 또 그 죄를 네 품에 내가 안겨준다. 그 이제 고난으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악한 자들 중에 우상을 섬기고 다 우상에게 제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나마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8절의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6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65장 8절부터는 거기 단락이 일부러 나눠져 있죠. 동그라미가 있다는 것은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우상을 섬기는 중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가려낸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여기 종이란 표현 나오죠.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않냐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업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중에 비유로 지금 설명하잖아요. 포도를 다 따내도 다 짜내도 남은 곳에 접이 남아있다 이런 표현. 이게 포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포도를 따가지고 접을 다 짜내도 그 남은 곳에 아직 접이 남아있다.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상하지 말라, 상하지 말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다 따내도 그 안에 보면 아직 접이 남아있으니까 이 포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백성이 타락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 있는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남겨두어서 내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모든 사람이 다 우상을 찾아가고 우상에게 예배드리고 우상의 제단에 제물을 바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버릴 때 나는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죄를 짓는 사람으로 다 변해가는데도 여전히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백성이다. 이 백성이 내가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기업을 주시는가? 이 샤론이 블레셋 땅인데 이 샤론이 원래 초원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샤론이잖아요. 그 동네 이름을 따라서 제가 교회를 샤론 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초장이 있는 곳. 근데 블레셋 땅인 거예요. 이 초장이 있는 샤론은 양떼의 초장이 되고 이방 땅은 내 백성이 누리는 땅이 되고 이런 의미예요. 아골 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곳이 된다. 아골 골짜기는 아간이 심판받은 골짜기예요. 아간이 여호수아서 보면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다가 심판받았죠. 그게 심판받은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예요. 이 아골 골짜기가 소떼가 눕는 곳으로 변하게 된다. 또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버리는 사람들. 버리고 나의 성산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갓에게 상을 뺍니다. 갓은 뭐냐면요. 그 당시 행운의 신을 말해요. 우상이 우상. 갓에게 상을 베푼다는 게 뭐냐면 재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머니는 뭐냐면 운명의 신이에요. 우상이 우상. 이 우상에게 섞은 술을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제사상을 올린다는 거죠. 이런 우상에게 술을 갖다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인다는 게 뭐냐면 심판한다는 거죠.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러지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며 내가 절개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칼에 붙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내가 절개하지 않은 일을 택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다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칼에 붙임을 받는다, 전쟁에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부러지고 죽임을 당한다, 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요, 내 종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 종들은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보호를 한다. 종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내 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종들은 먹는데 우상을 섬기는 너희는 줄일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계속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죠. 거기 13절부터 이름으로 하는 거 보이죠? 내 종들은 먹는데 너희들은 줄일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너희는 굶을 것이고 나의 종들은 마시는데 너희는 가랄 것이고 목마를 것이고 내 종들은 기뻐할 것인데 너희는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나의 종들은 즐거운 노래하게 될 것이나 너희 마음은 슬퍼하며 또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이름은 저주거리가 되는데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나중에 신약이 되면 이게 예수 믿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요, 이러므로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들, 이 땅에서 복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들이죠. 이들은 진리의 하나님, 이 진리가 뭐냐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언약하는 자들은 진리의 하나님, 이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이전에 이런 환난과 이런 고통들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11절 말씀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아까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산을 잊어버리고 갓이나 머니 이런 우상들을 찾아다니면서 예배하는 사람들, 상을 차리고 포도주를 부었던 사람들,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칼에 죽임을 당하겠지만 여러분 아멘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 아멘이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은혜와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회가 완전히 타락한 것처럼 지금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고 만드는 거죠. 교회가 변질되어서 이단이 나오고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는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게 되니까 이게 다 교회가 그렇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진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하고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짜다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돼도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변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지금 예배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요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복이고 약속되어 있는 복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천국의 복을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부터 보시면요. 65장 17절부터는 단락이 완전히 나눠지죠.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하나님 백성이 누리게 될 진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이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사야서 이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 진짜 천국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거기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새 하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죠. 이게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인용이 됐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설명하거든요. 그 천국을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이리니 그렇게 설명해놨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성경 제일 마지막 신약 제일 마지막에 21장 22장이 제일 마지막이니까 그 바로 앞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잖아요. 여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바로 이사야서 65장의 17절에 나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말씀했는데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이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준비해 놨다. 천국을 준비해 놨다라고 미리 써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이전 것이 기획되지 않는다. 또 마음에 생각도 나지 않는다. 이전 것은 전혀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
이전 끝, 이 땅에 살았던 모습들은 전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은요, 우리 지금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몸으로 갑니다.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란 개념은 지금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육신의 몸은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약해져서 썩어지면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는 거예요. 이 몸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하늘나라 천국 갈 때는 이 육신이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의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활의 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워진 몸으로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지금 여기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땅에는 기억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 뱃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기억납니까? 엄마 뱃속에서 보통 애기가 며칠 얼마나 있어요? 10달이죠. 그럼 10달 동안 계속 있어서 아빠 소리도 듣고 엄마 소리도 듣고 거기서 막 이게 10달 동안 살다가 때가 되면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커지면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그 때가 되면, 그 때가 이게 출산 날이 딱 정해지면 무슨 수를 써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기는 나오기 싫어서 막 견디다가 막 힘주세요, 힘주세요 이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탁 나오면 전혀 딴 세상에 지금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탯줄로 숨을 쉬다가 이제 허파로, 폐로 숨을 쉬는 세상에 탁 나오니까, 나오자마자 숨을 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살게 되는데, 이 땅에서 100년 넘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땅에서 막 너무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기억 안 나죠? 여기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기억 안 나죠?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간다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천국 간다면 거기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있던 거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육신으로 사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5차원의 몸으로 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우주를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 것은 생각도 못 해요. 지구라는 조그만 곳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우주라는 넓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변화된 몸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그래서 17절 끝에 보세요. 이전 끝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땅에 있는 것은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여기 것은 마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19절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 가면 우는 소리나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된다. 여기 운다는 게 뭐예요? 슬픔, 눈물을 말해요. 눈물. 이 땅에서는 힘들면 울고, 고통스러우면 또 울고, 억울하면 울고,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또 울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살지요. 그래서 막 안 되면 부르짖고 소리치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슬픔이 있고 눈물 있고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우는 것이나 부르짖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이 있는 땅인데 그곳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으니까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고통도 없고 또 죽음도 없는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죽음도 없고요. 그러니까 슬픔이나 눈물이나 고통이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20절에 보면요, 우리의 수완이 영원히 된다. 지금 우리 날수는 육신은 100년밖에 못 살지만 저 하늘나라 천국 가면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지면, 여기 젊은 사람이 100살의 젊은 사람, 죽은 사람은 거기 보면 100세 전에 죽은 자가 없게 될 것이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20절에 거기에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우리가 보통 인생에 100살을 지금 살면 말 사는 건데, 지금 우리는 저 천국 가면 100살에 사는 건 저주받은 인생이라 할 정도로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세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은 자가 없게 된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요. 집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거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집을 건축하게 되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요. 나무의 수완같이 오래 산다. 나무는 우리보다 훨씬 이 땅에서도 오래 살거든요. 여러분, 나무의 수완으로 비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보통 오래 사는 나무가 몇 년 사는 줄 압니까? 제일 오래 사는 나무가 몇 년 정도 살 것 같아요? 들어봤어요? 혹시나 오래된 나무, 오래 살아있는 나무, 죽은 거 말고 알아요? 1000년? 들어봤어요? 여기 제가 기록한 거 보면 용문사에 가면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게 1100살이래요. 지금 살아있는 것 중에. 그리고 외국에 가면 제일 오래된 나무가 생명 있는 나무 중에 살펴보니까 4000년 된 나무가 있대요. 4000년 동안 살아있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수완이라는 게 이 땅에서도 수천 년을 사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천국이 사람의 생명이 나무의 수완 같이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나와요. 2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이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나무의 수완처럼 된다는 말은 수천 년이란 말인데 근데 우리가 겨우 살아남아 있는 나무가 수천 년이지 원래 창세기에 기록된 나무를 보면요 사람도 1000년을 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창세기에는 수만 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다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 거죠. 나무의 수완처럼 길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사는 곳이다. 그렇게 설명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생하는 곳이다. 그리고 23절에도 보시면 나겠지만 대가를 누리는 곳이에요. 잃어버리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무슨 기도든지 응답받는 곳입니다.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다 채워주시는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으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수고해도 다 잃어버리죠. 월급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일했던 만큼 대가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빼앗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재난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누리고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의 후손까지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이 말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곳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려고 그러면 벌써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도 전에 다 응답되어 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곳, 다 채워지는 곳, 부족함이 없는 곳, 그걸 천국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25절에는요.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짐승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평화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창조가 처음 이루어졌을 때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화평으로 돌아간다. 평화의 나라로 돌아간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에덴 동산에 돌아간다는 표현을 짐승들과 함께 사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게 된다고 돼 있고요. 이리 늑대죠, 늑대. 늑대가 함께 양식을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어.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것.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함께 거하는 곳이다. 여러분 노아홍수 이후에 먹을 양식이 줄어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짐승을 먹도록 허락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짐승들이 사람을 피해 다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만나면 사람들 만나면 다 도망다니잖아요. 또 무서운 짐승은 우리도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자나 늑대나 이리나 뱀이나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첫 창조의 모습이죠.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간다.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게 회복된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준비해 놓은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와 긍휼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준비해 놓았다라고 지금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나라도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면 이런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은 아닌 거예요. 영원히 사는 세계, 또 죄가 없는 세계, 눈물과 고통이 없는 세계, 그리고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세계, 이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죠. 그럼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이 이렇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라가 회복되는 소망의 메시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돼야지만 거기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내 백성 되라. 내 이름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이 하나님 나라, 이 예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있는 복도 누리겠지만 이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5장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회복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거, 또 힘든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것이라, 평안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시고, 또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